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죠? 오늘은 다시 원래 하던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원래는 좀 긴데요. 그 중에서 좀 짧게 줄여서 핵심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되게 흔해지. 약국 문 연대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날씨가 자꾸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설교용으로는 잘랐는데 뒤에 것까지 나오네요. 네. 스위첸이라고 하는 아파트 광고입니다. 네. 자, 화면이 조금 흐렸던 것 같은데 잘 보이셨어요? 네. 저기 딸 혹은 아들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셨을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글자가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17 딸이 방문을 닫기 시작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딸, 여러분 아들들 몇 살 때부터 방문을 닫던가요? 네. 저희 집 애들 중학교 1학년인데요. 사실 초등학교 살 때와 중학교 때 가장 차이가 있다면 방문을 닫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다른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는 짐들이 많아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는 각자의 방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방문이 새로 인테리어 촥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닫을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문을 닫겠어. 근데 어느샌가 아빠가 회사에 마치고 돌아와도 우리 아이들이 문을 닫아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 엄마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 숙제해야지 뭐 해야지. 그럼 아이들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 냅둬. 엄마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저희 아내가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카톡에 사진을 2장 보냈어요. 사진이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 때 이렇게 재롱잔치 했던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 재롱잔치 한다고 엄마가 옷 챙겨주고 머리 해주고 난리 쳤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부턴가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말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부모님 심정으로 이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간 딸을 보시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관심에 아이들은 굉장히 잘 반응했습니다. 왜요?
그 관심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아니까요. 그 관심 외에는, 그 관심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부모님 관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게 나에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광고 영상에서도 보면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딸이 방 안에서 뭐라고 막 놀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뭐가 그렇게 재밌니? 하면서 과일을 깎아 들어가는데 딸이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과일만 탁 받아서 들어가 버리고. 뭐가 더 좋아요? 부모의 관심이 좋아요? 친구들의 유혹이 더 좋아요? 친구들의 유혹이 더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부모님의 관심 중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거죠? 부모님의 관심이 훨씬 더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민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라는 시절에 우리에게 더 좋았던 것은 세상의 유혹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관심이었을까요? 어떠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사실 둘 다 별로 없었어요. 애시당초. 저희 부모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에게 별로 관심도 안 주셨고 학교 생활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도 별로 저는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자랐던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시기는, 청소년의 시기는 부모님의 관심보다 세상의 유혹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지금에 와서 이 유혹과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얘기한다면 유혹은 반응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요? 유혹은 거절해야 되고요. 부모님의 관심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고 순응해 드려야 되는 게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청소년기에 혹은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유혹을 거절하고 관심에 반응하세요? 아니면 유혹에 반응하고 관심을 거절하세요? 자, 이게 부모님을 떠나서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심에 여러분은 반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을 거절하고 사세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에 오히려 반응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심을 거절하고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유혹과 관심을 분별하고 유혹과 관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에 반응해야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자,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한 주 건너뛰다 보니까 게다가 그 전주 한 번 쉬다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이에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까요? 뭘 했냐 하면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주 전이었을 것 같아요. 3주 전이나 4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턴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안락한 교회 안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력을 쌓아야 되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자존감도 쌓아야 되고 다양한 삶의 여러 현장에서 한계를 경험해서 겸손함도 쌓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인턴십을 제공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4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더니
사람들이 뭔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고요. 되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있대. 야, 그 사람 누구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 6장의 출발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눴더니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 여동생이 다 우리 와이프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쟤가 도대체 뭘 한다는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걸 돌파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라는 인턴을 파송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갖 이적과 어떤 행사를, 사역을 행하셨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 우리 가족인데?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 가지고도 한 주의 말씀을 나눌 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 아닌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활동을 했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나 봐. 기독교라는 게 뭔가 아직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앞부분의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부흥이 가능할까?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부흥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6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일가 친척한테 배척을 당했던 모습, 그리고 그 직전에 가면 이방에 가서도 배척을 당했던 모습. 예수님은 5장과 6장에 다 뭐만 당하느냐? 배척만 당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낫게 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파송을 하셔서 그 이방 지역에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자, 고향에 돌아오셔서 배척을 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에 있는 그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대는 마가복음 5장과 6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복음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넌 아직도 그런 데를 다니냐? 라는 말이 돌아올 정도로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제자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누가 움직여야 한다고요? 제자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 들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때 헤롯 왕만 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헤롯 왕은 왜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헤롯 왕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헤롯이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헤로디아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게 세례요한, 헤롯왕,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 사람 인물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세례요한은 왜 헤롯왕에게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레위기 구약에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자기 친척,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누구의 아내를 취했어요? 앞에 보시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임금님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나를 향한 관심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둘 다 굉장히 교묘한 것은 나를 향해 뭔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책망을 한 거고 세례 요한은 왕에 대해서 이걸 제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왕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왕에게 당신 지금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한테 좋은 게 있나요?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요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가 니네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니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엄마 좋은 거 있어? 있을까요? 모르죠. 우리 애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라도 가면 우리 딸이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그래 좋아질런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질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우리한테 해줬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 좋으라고 한 거지. 부모님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강요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관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도 바빠 죽겠어요. 들판에서 사람들 오면 사람들 맞이하면서 세례해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걸로 바빠 죽겠는데 뭘 그리 안 바쁘다고 너의 왕 그닥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왕이 동생하고 결혼했다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왕 인간이 그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세례요한 본인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왕을 생각해서 물론 저희가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헤롯은 왕이라기보다는 요즘으로 따지면 도지사 정도입니다. 헤롯에 대해서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관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반면에 헤로디아는 어땠을까요? 자, 실제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 헤롯 왕은 유부남이었을까요? 총각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헤롯 왕은 이 당시에 이미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과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20년 살았습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를 지금 꼬셨냐 하면 20년 된 정실 부인이 있는 유부남을 꼬신 여자예요.
20년 된 부인이 있는 헤롯 왕의 내연녀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헤롯 왕을 위하여 이렇게 하였을까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육체적인 욕망과 사치가 강했던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헤롯 왕을 꼬드겼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헤롯 왕을 꼬드긴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기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권력이 별로 없었어요. 권력가의 집안이긴 했으나 실제 우리로 말하면 그 입신양명하지 못한 퇴락한 양반이었어요. 반면에 그 사람의 사촌형이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 권력을 발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헤롯 왕에 보여주었던 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관심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가 막 다가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입에 쓰냐 다냐 이걸 가지고 따져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혹은 그 결과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한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난주였나? 제주도를 내려갔는데, 제주도에 정말 아침에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추리하게 체육복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내가 나를 왜 쳤지? 그러고 탁 돌아봤더니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종이를 들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를 봤더니, 기가 좋아 보이신다고. 설마 제주도에도?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그렇게 추리할 때 나에게 관심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다 언제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뭐한테 있을 때 나한테서 뭔가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달라붙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나에게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유혹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엄청난 뉴스가 떴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가요?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래요. 근데 좀 하루 이틀 지났더니 뉴스가 나오는데 남편 될 사람이 여자래요. 이건 또 뭐지? 그거 들어봤는데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빼먹을 게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은 관심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럴싸하게 띄워줍니다. 나는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쉽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솔직히 그 관심은 대체적으로는 듣기 싫은 얘기들입니다. 왜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채찍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가 그겁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은 야, 너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돼. 왜? 율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례 요한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왕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하지만 헤로디아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돼요.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일러라. 사실 처음에 헤로디아와 결혼했을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저 세례 요한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고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이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좀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유혹에 반응했지만 일부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헤로디아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어떻게 했어요? 귀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쉽게 뭔가 자신의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나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자기의 딸인지 아니면 전 남편의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췄더니 잔칫날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왕을 비롯한 잔치에 참여했던 모두가 그녀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이 장면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사실 이게 뭐예요? 딸이라고 표현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뭔가요? 유혹입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안목에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자기 스스로가 이 덫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첫 번째 부인을 버리고 두 번째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됐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자, 위기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할 때 헤로디아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자, 그때는 헤롯 왕이 버텼어요. 아니야. 그렇게 이런 사람 함부로 죽이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덫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딸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떼줄게 라고 하며 그 유혹의 덫에 그냥 자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반을 주세요 라든지 뭘 주세요 라고 했으면 어쩌면 기쁘게 줬을지도 모르겠는데 덥석 와서 한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헤롯 왕의 입장에서 되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나라의 절반만큼, 저는 헤롯 왕이 정말 이상한 왕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의 절반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나라의 절반 가치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으니까요? 자기한테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훌륭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내가 행여 그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정답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를 헤로디아가 죽이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딸이 와서 그를 죽여서 쟁반에 목을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뭘 못했다고요?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그것이 관심이 아닌 유혹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덫에 걸려버렸어요. 그 덫이 뭔가요? 내가 맹세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위신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내 말의 권위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남들에게는 그 세례요한 하나 그 뭐 어때서 그냥 쳐 죽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몰랐으나 헤롯 왕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마음을 들킬 수 없다 보니 그는 잘못된 유혹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었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석채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요한을 죽여서 그 딸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아직 인생이 그렇게 많이 살지를 않아서 유혹과 관심이 저에게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면 유혹과 관심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는 지혜가 많이 쌓이셔서 유혹과 관심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한 말 때문에, 나의 위신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절해야 되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혹입니다. 유혹은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민망하고 내 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은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할까요? 나를 향한 관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향한 관심도 있을 거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향한 관심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관심이 나를 향해 꼭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번 무언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귀에 혹은 입에 단 어떤 세상 유혹에 반응하고 계신가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 죽인 거, 그 당시 정치 세계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왕은 얼마든지 그럴 권한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가 유혹에 반응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던 연고로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갔더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야, 이 사람 출신 어디야? 갈릴리야? 그럼 헤롯이라는 친구가 그 갈릴리 지사장이니까 갈릴리의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보내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매우 반가워합니다. 근데 왜 반가워했다고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였었다고요? 바른 말해주는 충직한 선지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는 결국 유혹에 굴복하여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께 뭘 기대해요? 바른 말이나 나에게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해요? 이적 행하심이나 볼까? 구경거리가 좀 있을까? 유혹에 굴복하는 일들이 지속되면요, 결국 우리를 향한 관심에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다양한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최근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주기도문 맨날 기도하시는데 시험이 없으시던가요?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한테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시험은 있는데 그 시험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여라도 시험에 무너지더라도 여기에 보이는 저 헤롯 왕처럼 무엇이 옳은 건지 아예 그 윤리의식을 상실하는 악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반면 나를 향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요즘은 관심이 참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 그 관심, 매일 그 관심을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의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여기 투자해봐. 이번에 이 아파트 사야 돼. 야, 이 차 요즘 좋대.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한 관심은 그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이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진짜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매일 오셔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기도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유혹은요,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은요, 반응하고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정말 거꾸로 유혹에 반응하고 관심에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유혹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유혹에 당당히 거절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이 유혹에 졌다 손치더라도 우리 기도하죠. 다만 악에 빠지는 일까지는 가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행여나 내가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넘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위신이 아무리 대단하고 내 말의 권위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예수님의 관심보다 위에 두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수많은 혹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져 버린 관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이 나에게는 참 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유혹에 반응하고 관심을 거절하는 일들이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유혹에 든든히 이겨내고 그 유혹이 어떠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찾아 나와 기도할 때 예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관심에 순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사랑이 베드로가 목숨 바쳐 예수를 전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시험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따르기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반응하고 순응하기로 작정한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